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 믿음은 겸손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오늘 이 설교 주제에 맞게 찬양곡들을 좀 잘 그렇게 선정해 주셨는데 어려운 곡도 있고 합니다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겸손을 낳는다. 예. 한 5가정이 오늘 출타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5가정 빠졌는데 이사를 많이 가서 그렇나요? 앞에서 보니까 아주 많이 빈자리가 더 많이 보여서 마음이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수가 모여도 오늘 예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뭐 이런 류의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 그런 손가락질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게 뭐냐라고 묻기도 하고요. 너희들은 말로는 용서하면서도 정작 남을 용서하기는커녕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좀 거북하기도 하고 매우 불쾌하지만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만은 없는 말들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여 기독교 역사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약탈하고 약자들 괴롭히고 죽인 그런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도 사실 많았고요. 뭐 거창하게 이런 기독교 역사를 덜먹이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이 옳다, 내 신앙이 진짜다라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상처를 주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은 줄로 압니다. 현대 많은 지성인들, 해이주의자들, 이들을 탁월한 변정으로 해심시킨 아주 그리고 영향력 있는 많은 책을 쓴 팀 켈러, 뉴욕에서 목회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티모디 켈러인데요. 보통 팀 켈러라고 그러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분도 이렇게 불신자 지성인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종교가 사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죠 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말하려는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참 많다라는 것을 사실 경고하고 싶은 걸 거예요. 사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관계,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착각이 생기면요, 오히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 행위,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처럼 신앙의 동기가 뭐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 믿는 동기, 믿는 목적은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복을 누리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 내 삶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싶다.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린 종종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낫지, 그러니 내가 이만큼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봉사하니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 잘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있죠.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인 겁니다. 참된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참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단지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복을 얻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앙의 본질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조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기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기도와 거짓된 기도, 더 근본적으로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주님의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이어서 나오는 사람, 이 세리는 당시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바리새인은 당시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해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래서 온전한 그리고 완벽한 신앙인이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죄인과 함께 있기를 꺼렸는지 성전에 기도할 때 혼자 멀찍이 따로 떨어져서 그것도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기도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는 더더욱 같지 않다. 내 신앙은 세리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하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한 의식 속에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라고 자기의 자랑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치지 않고 이어서 나오는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바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자랑을 정말 더 늘어놓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사실 진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떼쓰듯 강구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안전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 신앙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변질되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그렇게 나올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만하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죽을 운명에서 구원받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침받는 데 있어서 정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공로가 거지 발사게만도 못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그 이어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 자체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 이어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반대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기 자랑, 교만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 그의 모습을 바랍니다. 보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의 믿음, 그의 기도가 문제인 것은 뭐가 문제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향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남에게 자랑하려는 태도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죠. 자주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교만과 냉정함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인 것은 회개가 없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변화를 그에게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짧지만 거기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하나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이나 죄는 조금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제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계속해서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은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제사를 받는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손발을 씻는 것처럼 계속해서 삶에 범하는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뒤에 나오는 이 세리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듣고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평안하게 집에 돌아갔지만은 저 사람,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래서 그런지 늘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섰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남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내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우월성, 그 성공, 도덕적인 성공,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 종교는 사실 위험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로 사는 종교인은요, 세상을 분열시키지만은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서 늘 겸손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요, 아픔에 동참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 또 기도의 생활을 없는지 시간 깊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 세리의 기도, 그리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이죠. 그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교도요,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구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주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더 도덕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매국노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전혀 인정은 다르게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하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런 자신을 변명하거나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이것쯤은 주님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기자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겸한 자세로 나오는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둘째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의, 자기의 헌신에 의지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그런 자신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는 아예 단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저 은혜,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설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주장인 겁니다. 셋째로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멀리 서서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또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겸허한 자세, 겸손한 마음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자를 높아지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 자기 의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서서 따로 떨어져서 거만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 긍휼에만 의지하는 참으로 겸손한 그런 회개 기도를 늘어놓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보기에 초라한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인정받은 이 대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용납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고 오라야 신이 받아 줄 거다,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은 아무런 없지 않은 겸손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볼 때나 바로 올바른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사실 힘든 거예요. 다정한 이야기에서 좀 있습니다. 불교는 정성만 잘하면 그게 선행을 한 거다, 그런 일을 한 거다. 그걸로 사실 신앙생활, 의료생활 잘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공짜로 죽을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그분의 자기를 쫓아오고 그 은혜 항상 삶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참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행위, 의가 구원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는 부모라면요, 아이가 착하게 굴면 너는 내 아들로 받아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깊이 느낀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부모 말도 잘 듣고 그것은 효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변화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비유가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도 이끌고 했지만은 사실 이집트에서는 그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 태어난 이 노예의 아들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 아들이 모세가 이 정말 높은 왕자 위상을 얻은 것, 그 아이가 무언가 대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공주가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그가 대단히 뛰어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총명해서가 아닙니다. 그 왕비가 자비를 베풀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왕궁에서 살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은혜를 입고 왕궁에서 왕자의 위치로 자라는 동안 모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자기가 그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것을 몰랐잖아요. 알기 전까지만 해도 왕자로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왕족답게 그런 당당하게 살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마음, 준비하는 마음, 훈련하는 마음, 그런 또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했지만 적어도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받아주셨죠. 그 결과 우리는 모세처럼 왕자나 공주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숙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처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비유의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막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참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는 율법을 지키는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당시 손가락질 받던 세리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은 내가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기보다 늘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늘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동시에 두 가지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두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참으로 깨닫게 되면 교만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저절로 겸손이 또 감사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하지. 신앙이 깊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옳음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옳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덧입고 살아라.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변명이 아닙니다. 복음다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낮추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세리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오랫동안 또 직분자로 신앙생활에 오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참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각성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